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1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화목해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후서를 썼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헐뜯고 있어서 바울은 그의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을 변론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은 화목해하는 사역, Ministry of Reconciliation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화목해하는 사역,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바울도 또한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무언가 중요한 일이 발생했음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절의 후반부에서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해서 무언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이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 뒤에 19절과 21절에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하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16절에서 육체대로 알지 못하노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표현이지만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 단지 육신의 잣대로, 즉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했으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왜 자신의 사역을 변론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가? 분명히 화해의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아니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바울은 화해, reconciliation, 화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화해시킨다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주어로 나타나지 화해의 대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해를 주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단순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주적인 것이며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화목해 하는 사역이며 우주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미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전 우주의 회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단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즉 우주 만물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세계 역사상 진정 획기적이며 독특한 사건입니다. 오늘날에도 시간을 우리가 따질 때 BC, Before Christ, AD, 주후라고 그러죠. 주후, 주전, 주후로 나누는 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를 구분짓는 기준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건은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현실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6,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계를 새로운 눈, 즉 복음의 눈, 좀 더 의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꿰뚫어 보는 눈으로 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달라지고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다른 그리스도인 또는 누구를 볼 때 이제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그리스도까지도 새로운 빛으로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러한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이 세상적인 메시아에 집착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적을 힘으로 쳐서 정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유대인의 왕국을 건립하는 그러한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러한 꿈을 여지없이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신 더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은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비전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은 이러한 현실감을 가지고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약속한 옛날식의 사고, 그들이 익숙한 옛날식의 사고방식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며
바울의 목회 방식까지도 그들의 생각에 비추어 비판하고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시편 43편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많은 반대 속에 숱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바울은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고 명예롭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은 온갖 치욕을 다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에 죽음이 요구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새로운 현실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바울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명료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 새로운 현실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하실 때 우리도 이미 같이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은 나의 주이시며 온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란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며 새로운 현실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죽지도 않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한 대로 그가 즉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지평에 서 있으며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새로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러한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하다못해 세상의 잣대로 보더라도 남들을 과거보다는 더 낮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리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적인 꿈과 야심을 다 흩어버릴지라도 그러한 사람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에 비해서 보이는 현실의 유혹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은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셨으며 죄악으로 인해서 파괴된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일 뿐 아니라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과업, 즉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18절의 후반부에서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하며
19절 후반부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화목해 하는 임무가 부여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화목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희생적인 역사를 우리는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